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간지에는 잘못 나갔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지금 많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미소가 있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 속에서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갓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리고 또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어떤 각각의 아들들의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각각의 역할, 각각의 분량이 있어서 그 역할에 맞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 즉 구원에 대한 원리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설교로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을 통하여 이 세 앞에 있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스불론, 이사가를 통하여 이 땅의 기업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단을 공부하면서 이 단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금 꼽히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오늘은 이 단입니다. 단. 여러분 잘 보시는 바와 같죠? 단하고 갓은, 그건 갓인데 단하고 갓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즉 내용이 뭐냐면 다 군사에 관련된 그리고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기업과 이 땅에서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반드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하고 이 세상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각의 사명을 쫓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군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만 자꾸 배우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말씀이 진행되면서 예수를 믿은 자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갓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는 가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꾸드라는 뜻인데, 꾸드라는 단어인데 침략을 당하다, 공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서 공격당한 자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의 그 근원과 또 이 갓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획하셨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원했느냐 보면은 2번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먼저 제가 나눠드린 간지에 그 12아들들의 예언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진한 초록 색깔로 이렇게 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까지가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예, 그것은 이 진한 초록색은요, 이 레아의 후손들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친엄마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까지, 스불론, 이사갈까지 6명의 아들을 쭉 낳습니다. 쭉 나니까 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 질투 때문에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를 자기의 남편인 야곱에게 넣어서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바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넣어서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 가운데 이 갓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가드라는 내용인데 이 복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이게 복됨, 군대, 행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맥을 생각하면 이 갓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49장을 기초로 해서 문맥 가운데 그의 뜻이 이 군대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격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쫓아가다. 그래서 먼저 누가 앞서 나갔죠?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밀어 넣어 가지고 아이를 얻으니까 나도 널 추격한다 이런 뜻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복됨이라는 뜻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원래 이 복됨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히브리어는 바룩이라는 단어와 아게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들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는 복의 의미로는 잘 쓰이질 않아요. 이 이방 신상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언어로 직역을 하면 나 횡재했다, 뭐 운수 대통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신받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로 좀 세속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복을 얻었을 때 고백하는 단어예요. 저희 아이도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 무슨 일 있으면 대박 사건 막 이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그가 자기의 출산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 대박 났어, 나 횡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그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남편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야곱이요 얼마나 레아를 사랑했어요. 그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수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라헬이 내 시녀랑 같이 동침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런 방구 안 하고 같이 동침하고요. 그걸 막 못 이겨갖고 레아가 자기 시녀하고도 동침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거절을 안 해요. 뭐 야곱이 화를 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이게 아니라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들의 목록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왜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을 사용하시고 진별로 배치를 할 때 이 아들들이 친모가 누구냐에 따른 모계에 따라서 그 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표에 진한 초록색 그리고 약간 옅은 그 초록색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소생들이에요. 네. 그리고 노란색이 진한 노란색이 있고 흐린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죠? 흐린 노란색은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에게 낳은 아들들이고
또 라헬은 진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누구랑 좀 가까웠겠구나, 누구랑 좀 먼 관계였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아세를 보실 텐데 아세를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갓의 군대는 추격을 받는 그 꾸드, 침략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 발꿈치, 이것을 추격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공격을 먼저 당했는데 당한 자가 공격한 자를 뒤꿈치, 그러니까 바로 그 뒤를 추격하는 그러한 긴박한 추격의 모습으로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이 갓은 그의 기업을 얻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갓이라는 지파를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싸움을 잘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지파로 세우셨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실게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고 발언이었는지를 성경은 그 뒤에 장면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화를 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희들 요단강도 안 건너? 그리고 요단강을 안 건너서 너네가 싸우지도 않고 너네 기업을 먼저 지금 취하겠다고? 너네 그럼 하나님이 너네 멸해버리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갓자손과 르우벤과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얻는데 이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명하면 이렇게 가서 건너가서 싸울 때 선봉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이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물론 제시를 해요. 만약에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어진 선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동편, 즉 지금 보시면 연두색 보이시죠? 거기 갓지파라고 써 있는 그 땅이 이 갓지파가 요구해서 얻은 땅이에요. 실제로 이 땅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암몬, 그러니까 이 요르단 땅 있잖아요. 요르단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암몬이 수도예요.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요 갓지파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이 땅을 얻어내는데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땅을 요구해서 이 땅을 얻어내고 그 땅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갓이었고, 이 갓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성경 찾아보겠지만 활을 당기고 칼을 쓰는데 아주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래는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한 조건은 뭐였냐면 이 요단강 서편, 즉 하나님 원래 약속했던 땅, 그 땅을 얻어내는 것을 선제 조건으로, 먼저 이것을 이루는 것을 조건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곳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요단강, 우리 기억하시지만 오후 예배 때 제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있고, 그 세례와 동일한 의미와 함께 이 천국의 땅을 침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못하셔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한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백성들, 즉 갓지파의 군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 땅이 정복될 때까지 싸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땅, 즉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의 기업을 동시에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연도하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실게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냥 우르르 따라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얻은 땅을 보면요. 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아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이 그들에게 완전히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갓지파는 그냥 이 땅에서의 기업에만을 어떻게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선봉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한 이후에 그 싸움을 싸워낸 이후에 이 땅에서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지갑을 만들 때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들을 선물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악어는 이게 한번 물면 안 나요. 잘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안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악어 가죽으로 지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하고 그게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어 지갑 같은 영성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들에 대한 뺏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 갓지파를 악어 지갑에 비유하는 영성으로 얘기하는지 우리 후반부에 인물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 안식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실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냐면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요단강의 동편으로 강을 넘어가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강을 건너 넘어가는 가지만 그 넘어간 곳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그 땅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다리를 두고 살아요. 디디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직장을 관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학업 생활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사명과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하는 삶을 살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기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이 갓의 삶은 대부분의 평신도들, 그러니까 저는 이 평신도 목회자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천주교 용어고요.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풀타임으로 섬기는 자들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저같이 교회밥을 먹는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여러분처럼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파트타임 선교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갓지파의 모습을 잘 연구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구원의 증거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여호와의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결론만 얘기했는데 이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동편에 살고 있었던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 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시라고 불렀어요. 에시라는 뜻이 뭐냐면 증거란 뜻이에요. 이 에시라는 단을 쌓았어요. 이걸 보고 지금 서편에 살고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녀석들이 강을 건너가더니 이게 자기들끼리 단을 쌓아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군대 장관이었던 이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가갖고 다 죽여버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비느하스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싸우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너네 강 건너편에다 또 단을 쌓는 거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는 우상 숭배다. 너네 다 죽인다. 이러면 얘기하니까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해명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 다른 제사와 다른 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쌓은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이 너희 서쪽과 동쪽이 강 때문에 멀어져 가지고 한참 떨어져 있다가 야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너희가 쌓았던 단과 똑같은 단에서 예배했던 자들이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 단을 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한 거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비느하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본토에 가고 보고하는 거예요. 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쌓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뻐하면서 제가 다 죽여버려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그들의 기업을 얻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제사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혹시라도 원래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너네는 우리가 상관없어라고 얘기할까봐 이걸 증거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그것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쌓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기념품으로 뭐 하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영화나 막 이런 거 보시면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메달 같은 거 쪼개갖고 그 형한테 하나 주고 아들한테 동생한테 하나 줘갖고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거 맞추잖아요. 연인들끼리도 막 하트 같은 거 이렇게 쪼개갖고 그 맞추는 것처럼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의 땅 가운데 남기면서 그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의 백성임을 그들이 확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교회는 평일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이런 교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 땅에서의 어떤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망각하며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면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과 그 모습이 없으면 그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뭐 새벽 기도, 뭐 저녁 기도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며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업과 사명도도 이루어가지만 동시에 내가 예배자임을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단으로서 증거로서 이 예배들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예배를 줄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더 늘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겸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집하는 그러한 영성과 그런 예배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갓집하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갓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갓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먼저 기업을 택했대요. 먼저 택했는데 그 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입법자라는 히브리어가 하카크라는 단어인데 새기다, 통치하다, 명하다 라고 얘기해서 이 율법을 새기는 서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건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분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먼저 자신들의 기업을 택했지만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붙드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에게 여호와의 공의와 세우신 법들을 행할 때에 이 복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요 이 그 입법자로서의 분깃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 그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업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이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안 준 이유가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안 주셨어요? 너희의 분깃과 기업은 뭐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자의 분깃을 받은 자, 이 갓지파도 동일한 거예요. 이 입법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가치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그 비유를 그대로 따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돈 벌면 복음에 쓸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고백하는 자가 그냥 복음의 나무가 되면 그를 통해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게 해주시면요, 내가 얻은 수익의 일부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어서 내가 복음 자체가 되면 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 거예요. 내 재능이나 어떤 내가 거둔 열매나 뭐 이 땅에서 얘기하면 뭐 재산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벌어서 주의 일 돕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먼저 복음이 되는 거,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 맺혀지는 모든 열매는 다 복음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저는 이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면 다 얻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있는 자들, 그 고백의 자들이 바로 가치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자신들이 양떼를 기르고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그 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었고, 그 지파의 중심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념에 대한 강의를 지금 요새 많이 들으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그 올바르게 좀 건강하게 이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어떤 뭐 돈 버는 법, 재산을 관리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재테크, 자기의 관리,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강의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재정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그리스도인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어떤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최선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검증된 자들만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가치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록 먼저 요구해서 기업을 얻어냈지만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상징으로서가 아닌 실제가 되어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치파는요 이것을 그냥 항상 뭐 그냥 아무 전투와 아무 싸움 없이 얻어낸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여호와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널름 얻은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싸웠다고요. 싸웠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갓지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면 도우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도우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 싸움이 누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왔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세게 예언되어진 그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죠. 그죠? 49장 19절의 말씀. 각 군대는 추격을 받으나 전쟁에서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어떻게 한대요?
추격한대요. 꾸도 받으나 꾸도한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싸움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벳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11명의 형제가 온 거예요. 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볼게요.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의 그 작은 자 백부장의 천부장이니 정월 요단강에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온 시기랑 똑같아요. 그 시기에 11 아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홍해 건너는 사건과 같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세례받는 사건을 건너간 것처럼 지금 갓지파의 11명의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 이 세상의 전투에서 지지 않는 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뭐예요?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고 율법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복음을 이어가는 자들의 수호자,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서 입법자가 되어서 그 11 아들이 11 형제가 이 다윗을 수호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건국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백부장과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었죠? 용사여서 싸움에 익숙하고 창과 방패를 능히 쓰는 자들. 그 실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즉 죽은 자가 되고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성장해 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사역 가운데 그냥 먹고 살려고 시간 때우려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충격받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저희 사촌 형이 사촌 매형이죠. 사촌 매형이 의사신데 그 의사 그 누나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매형이 공부하는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그 의사고시를 보기에 봤던 책들을 보니까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을 펼쳤는데 책의 글씨하고 필기한 내용이 다 섞여져 있어가지고요 읽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거 공부할 때 얘기를 해주는데 뭐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개인병원을 하고 있지만 그 매형이 자기가 공부했던 얘기를 쭉 해주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저 안에 자괴감이 있었어요. 아, 사실 사람의 몸에 칼을 대어서 수술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다면 영혼을 수술하는 목사가 이거 안 해도 될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되게 각오를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대충 설교하는 목사는 되지 않겠다. 그 결단과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도 뭔가 의문 가는 게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걸 해결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찾아요. 뭐 기도를 하다가 뭐 책을 뒤지다가 뭐 인터넷도 보고 다시 안 되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제가 제 일생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성도들이 실망하는 일이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진맥을 잘 보시는 분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진맥을 좀 받는 일이 있어요. 건강 체크를 좀 하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루 아침에 밤에 자다가 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양방에서도 들었어요. 이게 그 뭐죠? 그 잘 때 수면 당원 검사라는 보다가 하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양압기를 하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죽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2번 들었어요. 양방에서 한 방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편히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 목숨이 있는 순간 동안에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면 설교 준비하냐고 막 새벽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들까봐 아예 애초에 싹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찍 죽더라도 이 말씀 연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전문성. 여러분 그렇게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도요 이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록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에 맡겨진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실력에 기름 부음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세례를 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요단강을 통과하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갓지파가 했던 일이라고. 갓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백부장 천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맡겨진 직업에 게을리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게으름이 있다 바꾸세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언제 안식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세상 속에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면 에레미야 시대 가니까 이 갓지파의 땅이 암몬 자손이 그대로 먹힌 거예요. 다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갓지파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 에레미야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뺏긴 땅, 추격당한 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격을 하여서 그 땅을 폐허더미에 앉히고 그 땅을 점령한 자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요 우리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의 권세는 이 세상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가져가게 돼 있고 우리는 추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점령을 먼저 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제단 밑에다 우리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나약함과 힘듦 뒤에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추격하게 될 거야. 다시 재점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점령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성취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보세요. 이렇게 갓지파의 영성을 가졌던 갓지파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볼게요. 사사기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사사기의 홍길동 누구죠? 입다 아시죠? 입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딸을 제물로 바친 사람 이거면 기억을 주로 하세요. 근데요 입다는요 그거는 입다의 그 사사로서 즉 인간적인 그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입다가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입다가 암몬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이 암몬 자손의 주장이 뭐냐면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갓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갓지파 사람이에요. 이 갓지파 사람이었던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니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언제부터 주셨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서 이 땅을 얻어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되어진 그 땅의 이력을요 입다가 그대로 다 얘기해줘요. 이 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서자였기 때문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으로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에 반박을 해요. 웃기지 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땅이야. 니네 땅이라고? 아니 여기 우리 땅이야. 그래서요 입다가 그 땅을 지켜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악어 지갑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준 거야. 니들이 말하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역사에도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꿰고 있었다고요. 그가 말씀으로 그들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자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에 보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이 쫓겨가는 장면 가운데 그가 도망가 갖고 그 길르앗 땅까지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 갓지파 사람이에요. 이 갓지파 사람인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군대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 유다 지파까지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배반의 자리에 서요. 압살롬에게 서가지고. 근데 유다 지파는 누구의 정치 배우냐면 다윗의 정치 배우예요. 원래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유다 정부를 먼저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전체 지파를 점령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를 지금 이 압살롬이 자기의 정치적 근거지였고 본거지였던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한 걸 보고 다 합류했어요.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 다윗이 진짜 맨발로 다 울면서 도망가요. 부하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가는 그 장면 가운데 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르앗 땅이에요. 여기서요. 지금 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건 뭘 각오하는 거냐면 압살롬이 치고 들어오면 뭘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 마음으로 그가 음식을 제공하고 그 군대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입법자의 수호자, 입법하는 수호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다윗,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공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겨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처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요. 이 땅에서는 되게 불리해요.
여러분 굉장히 불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각서 쓰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교회 코로나 상황 동안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요구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피해를 봐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는데요. 그것을 각오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시고 감내내시는 것이 나중에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가시 그랬다고요. 가시. 여러분 어쩌면요 저는요 평신도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 파트타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그래도 이제 저 정도 되는 목사 이제 나이가 되면요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만나면 다 교회 친구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특별히 막 유혹과 시험과 부딪히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한번 혼내시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니는 교회에서 돈 받고 훈련 받고 성도는 돈 내고 훈련 받아. 정신 차려. 그게 저를 번뜩 정신 들게 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성도들이 내 헌금으로 먹고 사는 존재지. 나는 성도들이 그곳의 현장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힘들다는 그 상황들을 다 감내해내고 그들이 주어진 드려진 바쳐진 헌금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이지. 이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버뜩버뜩 들어요. 그게 저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목사라고 더 축복하시고 성도라고 더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땅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고 믿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역전을 이루어내는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 이후에 주시는 반드시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보상을 다 받으실 거예요.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때로는 이 땅에서 받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의 진짜 그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세 영성이 있는 그런 모든 성들이 정말 달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고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주부다. 주부도 성직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성직이라고요, 성직.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직업은요 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할지라도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과정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막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되게 힘들어했는데 뭐 울었어요 진짜. 출근하면서 울고 뭐 울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맡길 사명을 위해. 그 과정을 위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계획표를 다 짜놓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 끝에 나중에 고백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역전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일을 감당하셨구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로 오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 다 있었어요. 뭐 작은 교회도 가봤고 개척교회도 가봤고 정말 큰 교회도 가봤고 이런 여러 교회를 다 경험해봤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에게 있었던 고난, 어려움, 제 잘못과 죄로 인해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 일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역전의 그 기쁨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이 세상의 불리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 17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갓지파 땅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갓지파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거의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뭐랬냐면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그 당시에 성경 11개 상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아서 시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궁중에서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금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뭘 하는지 아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갓지파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갓지파의 영성이었어요.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가 다 어렵다 그럽니다. 실제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뭐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누가 오늘도 이제 이따 소개할 텐데 동아 형제가 등록을 했다. 뭐 이런 등록한 얘기를 막 하면요 놀래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오라 그래도 안 와. 우리 교회는 전화를 돌려도 안 와. 이렇게 말하는 시기에 저희는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인은 다 채워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다 놀래요. 그 놀래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거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M&M에서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꾸 자기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조용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철회하면은 4명이 오셨어요. 5명이 오셨어요. 근데 보셨죠? 저희 오늘 25명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5배가 늘었으니까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시길래 얘기해서 화내지 마시라고. 저희가 데시벨로는 법적 기준에도 방해가 안 된다고. 저기가 체육관이거나 다른 관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 화내시길래 저도 같이 화를 낼까 하다가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걸 나 목사야 계속 생각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웃 사촌인데 이런 거를 자꾸 싸움으로 해결하면 되겠냐고. 그냥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좀 시끄럽네요. 얘기하면 제가 야 너네 좀 조용히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목사님 오늘 사람이 좀 많네요. 그러면 밖에서 복도에 나갈 때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웃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상이 좀 험악하다 그래서 저도 험악하다고 제가 마스크를 벗어주면서 저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고 그래서 웃으면서 가셨어요. 네. 웃으면서 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졌던 시대. 요새 청년들이 누가 철야 기도를 하고 누가 수요예배를 와요. 지금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때 청년이 더 많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변명을 하면서 정말 그렇네. 왜 시끄럽지? 왜 옛날보다 그렇게 시끄럽다고 느끼지? 방음문도 하고 우리가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방음도 했는데 왜 그렇게 느끼지? 그걸 그냥 우리가 먼저 있었어요라고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더 부흥해서 빨리 더 좋은 데 이사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막 웃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런 데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불신자가 기도해 준다는데요. 지금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밑에 학원도 기도해. 우리 교회 부흥해서 빨리 딴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옆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딱 뭐겠어요? 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생각해요.
예배가 무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안 해야지만 사람이 모인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배를 더 늘리는 교회가 있고요. 예배를 더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 전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일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영성이 딸려갖고 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면은 정말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 저렇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저분 때문에라도 내가 설교를 한 번 더 준비해야겠구나. 기도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여러분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몇백 명 앉아있는 소리 지르잖아요. 저렇게 목이 터져라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저렇게 설교하는 거 내가 한번 더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우리 상호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는 수축하는 그 가치파 세상 속에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성을 같이 소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무너진 제단 이렇게 수축해 왔어요. 하나님 의의 병기로 이렇게 사용돼 왔어요라고 우리가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경험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 능력, 이 견고한 진을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왜 저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승리를 손에 붙들고 선포하며 그 승리의 깃대를 흔들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추격당했지만 추격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의 가사에